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잘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그럼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서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상태에서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내 계명을 곧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잘 아직 안 와요. 뭐라고 소리는 들려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더 요한 1서 이제 3장 여기에서 지금 풀어갈 내용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면서 18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 갑자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하는 말로 상황을 바꿔요. 앞에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까지 말을 하는데 조금 뭔가 심화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나요? 아니면 23절로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대상이 이웃인데 그 이웃의 존재는 바로 뭐냐면 그분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몸이 곧 누구 몸? 내 몸이라고요. 그 생명이 거기에 있고 그 생명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명 내 생명이 따로 있는데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생명이 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또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 볼까요?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네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20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전제되어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요한 1서에서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할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러 넣어서 새로운 존재로 그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사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겠어요. 시작. 쟤는 나 사는 거다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가 내 안에 살고 그 형제 자매도 그 주가 살아서 그 주는 밖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서로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강화시켜주는 말씀이라고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답을 나와야 되는데 만드는 자기 욕심이 이미 이상하게 돼. 욕심이 있어요.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면 안 될까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형상 만들면 좀 어때요? 응? 좀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 되는지, 왜 뭐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보이는 형상을 보는 순간 이 땅에 살아갈 이웃을 외면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이웃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100%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이웃이 있어. 네가 섬길 대상은 내 이웃이야 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경우에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완성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이웃이 안 봐져? 에이, 그렇게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세요. (15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를 좀 사랑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내리 사랑이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친구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친구로 둔다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지고 친구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돌아보아지고,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친구잖아요. 그게 같은 한 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뭘 어떻게 살아요?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문제가 신박해져요. 난 안 나오는데. 나는 이웃 사랑보다 나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쩌라고? 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맞아요. 신앙촌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전혀 고민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보인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라니까. 왜 나는 그 모습이 안 나오지? 여기에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봐세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지? 라고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착각이. 내 이웃이 어디에 있지? 봐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요것들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요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지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내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말하는 내용하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딱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숙이냐 성숙이냐. 인제 갓 태어난 거냐 아니면 좀 성숙된 모습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은 어느 걸 성숙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빠요. 나보기에 바빠요.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린 존재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돌아보아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도 있고 있어요. 아니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쓸 것 먼저 쓰고 싶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나요 또? 돈 이야기를 해가지고 깝깝하게 만드냐고요? 돈 빼면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왜 그는 그 돈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쓰냐고요. 봐봐요. 죽었잖아요. 돈 바친다고 했다가 조금 숨겨놓고. 아니 그 말 안 했으면 네 돈 아니었었느냐. 누가 너보고 내라고 그랬어? 네가 낸다고 했는데 왜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을 속이는 부분에 대한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바쳤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차이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건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성숙한 자로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미숙하라고 말을 해? 라고 할 때 그 갈등은 있겠죠. 그냥 여러분 한 푼 안 바쳤다고 혼자만 먹고 살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라니까. 아싸. 아 괜찮아요 진짜.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아프다라고 하는 모습 보고 지가 더 아파해. 이해가 안 되잖아. 아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더 아파해. 그걸 어떻게 진짜 뭐라고 그 이론적으로 너 아파할 때 같이 소리 내라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기독교라고 말한 성경에서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형상에 매몰되어서 이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애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밑으로 흘러가는 약한 자를 위하여서 덕을 세우는 것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 법이다 그게. 근데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는 곳을 딱 그때 당시에 모형으로서의 무엇을 하나 해놨어요? 성전을 딱 지었잖아요.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지니까 저거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면 헐어버리신다니까? 그걸 기념으로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그게 우상화되어지고 자기 안에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자꾸자꾸 신경을 쓰이는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게요. 예수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예수를 달리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고 하면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전혀 간이 천리를 달려간다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동해보복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인간은 사악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악한 자들에게 그때 그 당시의 모형적인 나라에 대한 모습으로 있어서 더 이상 악화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최소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근데 그것으로 완성이 안 되어지니 누가 오셔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자,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건 누가? 예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내용은 이 땅 위에서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어서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다 체제과 같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무슨 법, 오른밤 되면 치면 왼밤도 돌려대어지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면은 또 그런다? 하나님 나라도 뺨 때리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가 먼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다툼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 위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깊이 깊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나는 왜 안 될까? 무슨과 무엇과 성숙과 미숙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니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의미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비슷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사랑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웃이 보인다니까. 너는 보이냐? 난 안 보이던데?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그냥 지옥. 그러니까. 지옥 안 간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절대, 그러니까 무슨,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너는 나의 피난편이라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10보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해석학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거기일 거예요.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강론할 때에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로 별별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한 해석은 그는 이게 십보라 사건 표피 배워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위의 구절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를 죽일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을 한다? 바로를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피난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 어쩌다 뭐 여러 가지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놔두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꼭 알려줘야만이 된다. 애매한 것은 애매한 상태로 그냥 두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성막 다 지어놨는데 성막 짓는 설계도를 가지고 너도 성막을 계속 지라는 말 아닌데 왜 기록했을까? 이미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봐봐요. 백성이 있고 법이 있으니 이제는 뭔만 남았어요?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게 의가 없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 나라의 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상선, 벌, 악, 그 다음에 인과 응보,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인가? 아니요. 지성이면 감천. 이런 식의 개념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 법이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미성숙한 상태로서 그런 상태를 맛볼 수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봐봐.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는 자가 없어요. 나를 자꾸 거부해. 불편하다고. 지갑을 열어야지. 지갑만 봐. 열어진 지갑만 보지. 나를 안 봐. 자식들도 사회적인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려고 할 때 돌아가시는 걸 반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투병 생활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욕창 생겨 알아보지 못해. 부모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안락사 시켜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정도로 갈 때에는 이제는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에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랬으니까 예수의 형상 만들고 예수를 섬기자라고 하고, 예수는 직접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마리아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통해서 섬기자라고 하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하지 마. 형상 만들지 마. 왜? 이웃 바라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명이어도 상관없고요. 두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40장 38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불과 구름이 그들을 보호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40장 34절로 38절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식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거기 갈 텐데 나를 맞이하려면 이 모양으로 쳐. 요렇게요? 아니 말고 그렇게 말고 요렇게 지라고. 아 이렇게요? 아니 거기 틀렸잖아. 거기 다시 요렇게 지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내가 연기를 잘못했구나. 다시 또 해요? 그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나 분명히 거기 있어 그 말이에요. 나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있어. 증표로서 내가 꼭 지라는 대로 지어. 아무렇게나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요렇게 저렇게 져. 이렇게 절대 어긋나지 마. 그 말이지. 그렇게 꼭 예전에는 그랬어요. 몇 규빗, 동으로 몇, 무엇으로 몇, 거기 금고리는 무엇을 뜻하고 은장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이거 청옥과 백옥과 뭔슨 무엇 다 꽝이에요. 왜 꽝이냐고요? 거기요. 안 계신다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진짜 계시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나 거기에 없어. 보이는 곳 그곳에 내가 갇혀 있을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준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백성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40장 34절로 3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40장 38절
34절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다고요. 보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왜요? 존재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런다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네. 너희 눈이 너희 욕심을 위하여서 나를 대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면 그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본다고? 가짜를 보든지. 나를 본 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이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몰라요. 아니, 전주팀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은 어떠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서 눈으로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할 게 없어서 뭐예요? 그래, 잘했어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만이 전능 하나님이시여 왕이시다 라고 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할 것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는 책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생명이 바뀌어짐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나온다. 이제 오늘의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 16절로 49절. 이걸 언제 다 읽냐? 다 못 읽지? 6장 16절 먼저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16절 보지 말고요. 49절만 봐도 돼요. 27절 6장이죠. 제가 누가 보면 6장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6장 16절로 49절이라고 했는데 거기 46절로 49절 16절이 아니라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한대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한 자.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깨달음의 즐거움, 공표, 가위표. X표. 좋아요. 듣고 행하는 기쁨, 공표, 가위표, 공표. 깨달음의 즐거움. 이게 기독교인들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았어. 오늘 제일 핫한 것이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오늘 만약에 피난편만 풀었으면, 이야,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서 피난편 같이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그럴듯하게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에겐 깨달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독교 역사에 괜찮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아무도 못 풀었거든. 샤프하게 못 풀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즐거움으로 가져가는 것,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 혼돈하면 안 돼요. 행해야지 의인이다. 의인의 조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의인이라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어린 자와 장성한 자가 있다. 약한 자, 연약한 자와 성숙한 자가 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자리에 이르지는 못해요. 왜요? 모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을,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됐죠? 출애굽 시키지요? 그 백성 만든 자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우리를 만왕의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 너 안에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존재다.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근데 제사장은 누구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는 거잖아요.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것이죠. 모형으로서. 그것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으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법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성막의 완성을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당신이 이 땅 위에서 통치자로서 영원한 통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오늘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이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